함께 나눌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디도서의 내용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인사와 서론을 먼저 1장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세울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 대한 이 자격,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 와서는 교회 안에 구성되어 있는 이 성도들이 정말 그 당시에 그레데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 거짓말, 악함, 그리고 게으름, 이런 속에서 성도들이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리고 현재 누리고 있는 성화의 은혜, 그리고 미래에 완성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모든 죄를 속량받고 깨끗함을 얻었으니 이제 그것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3장에 딱 넘어와서 그리스도인은 또 로마서와 같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권력자들 앞에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인가, 또한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렇게 그들에게 아름답게 대해야 될 권력자들에게는 순종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관대함과 온유함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드러내줘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된다. 우리도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오늘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에서 너는 디도를 말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자, 이제 믿음의 앞부분 2장에서 말했던 늙은이들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 이렇게 예수 믿는 성도들, 이 성도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거기 줄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 이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여기 복종하고 순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리고 더 나가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됐어요. 자, 국가가, 사회가 선한 일을 행할 때 그리스도인들로 그 선한 일에 동참해서 같이 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에 대한 복종과 순종,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주 안에서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그들 교인들이 국가와 자꾸 부딪히면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국가 지도자들이 악행을 해간단 말이에요. 악행을 해가는 그들에게 무조건 순종할 수 없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공회 앞에 나갔을 때 공회 앞에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을 따르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지도자에게 복종하고 국가가 하는 선한 일에 동참해서 그러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해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절입니다. 아무도 동그라미 칩니다. 아무도. 그러면 여기 아무도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그에 대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에 대해서 대할 것이냐. 이제 사람들에 대합니다. 세상 사람들.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다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한다는 말을 세번역은 욕하지 말고 현대인 성경과 공동번역은 남을 헐뜯거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불신자들을 욕하지도 말고 또 헐뜯지도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더 나갑니다. 거기 다투지도 말며 자꾸 성도가 불신자와 다투지 말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가느냐?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또 주칩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성도는 적극적으로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좀 나타내라 말합니다. 관용이라는 말을 세번역은 너그럽게 그리고 현대인 성경은 관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지 말고 좀 너그러움을 보여라. 그리고 범사에 어떤 상황에 온유함을 나타내라. 온유함에 대해서 원문의 뜻은 예의 바름, 공손함 이런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공손하고 예의 바른 그러한 모습을 보여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NIV는 겸손 이렇게 말했고 NASB는 배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좀 겸손히 배려하면서 공손한 모습을 예의 바르게 좀 나타내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 오늘 한번 우리 교인들 또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국가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합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는 선한 일에 동참합니까?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너무 재난이 심해서 국가 재난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돕자 했을 때 같이 도와주는 거죠. 더 나아갑니다. 아무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꾸 그들을 비방하고 다투진 않습니까? 내가 공격적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관대하고 관용하고 온유함으로 대해왔는지 돌아보고, 이제 오늘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투지 않고 관용하고 온유함으로 너그럽고 좀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안 됩니다. 훈련으로 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려면 성령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온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온유해집니다. 공손히 남을 배려하면서 예의 바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오늘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이제까지 우리의 잘못 살았던 점 좀 회개하고 세상에 오늘 이렇게 살라고 말했던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대해야 되느냐? 3절입니다. 우리도 동그라미 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와 그레데 교인 그리고 디도까지, 전에는 동그라미 칩니다. 전에는, 그럼 예수 믿기 전을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향락은 세속적이거나 육체적인 쾌락을 뜻합니다. 그런 것을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는 악과 시기 안에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투기는 시기 안에서 살았다. 또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 가증스러워하는 자를 표준 세번역은 남에게 미움을 받고, 공동번역도 남에게 증오를 받았고, 그러면 남에게 미움도 받고 또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 이 말이에요. 미움이 가득한, 정말은 사랑이 가득해야 되는데 남에게 미움받고 남을 미워하면서 피차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과 이 그레데 교인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다고 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건 기적이라는 거야. 이렇게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이랬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모습을 봅시다. 4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이랬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거기 자비의 동그라미 칩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를 세번역과 공동번역은 인자하심. 그러면 하나님 인자라는 말은 언약을 근거로 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 언약을 근거로 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과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거기 사람 사랑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은 언약을 근거로 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자비. 그래서 다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의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로마서 지난번에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편에서
인자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났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구원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동그라미 칩니다.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로마서 11장을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이 이방인에게 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11장 32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불순종 아래 있어서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생의 시침이라고 말합니다. 중생은 재탄생입니다. 재탄생. 우리를 재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의 시침을 세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재탄생시키는 세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성령 세례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우리를 재탄생시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삼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랬습니다. 그래서 중생과 새롭게 하심을 어떤 사람은 같은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긍휼은 마땅히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죄에서 구원받을 때는 예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6절입니다. 우리 구주의 동그라미입니다. 구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 성령을 동그라미 치고 풍성히 부어주사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고. 그 보혜사 성령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서 성령을 당시 백이신문도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자,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그의 은혜 동그라미입니다. 어제도 여러분 구원의 시발점이 하나님 편에서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어제 11절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구원도 은혜, 성화도 여기 훈련, 우리를 양육하는 이 성화도 은혜,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것도 은혜. 이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들이 그 은혜를 똑바로 깨닫고 이 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게 되었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똑바로 깨닫는 사람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의롭다 하심 동그라미입니다. 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거 지난번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로마서 3장의 24절에 보면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못 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십니다. 속량에 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의롭다 하심이란 소극적으로는 무죄 선언입니다. 죄가 없다. 적극적으로는 너는 의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선언해버립니다.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속량을 받아 우리가 무죄 선언과 함께 이렇게 의인이다 하는 선언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더 나갑니다. 다시 7절로 갑니다.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자,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무죄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됐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영생의 소망 동그라미 칩니다. 영생의 소망 이랬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13절에는 2장 13절에는 복스러운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장 2절에서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제 자기 때에 전도를 통하여 나타내셨다. 그래서 이 전도를 통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고, 이 영생의 소망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이 온전히 완성되는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때에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 동그라미 칩니다. 상속자가 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이러한 자녀,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래 자격이 있습니까? 다시 오늘 말씀의 패턴으로 돌아가 봅시다. 성도는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동참하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투지 말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고 그들에게 관용하며 온유함을 나타내서 그들을 품어라. 사랑으로 대해주라. 그 이유는 너희들이 과거에 너희들 악한 자였다.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그레네 사람들처럼 거짓말쟁이였고 또한 악했고 게으름뱅이였다. 3절 말씀에 그들의 과거 예수 믿기 전의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이 언약을 근거로 한 사랑과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서 너희들을 그 사랑과 은혜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희들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너희들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면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대로 2장으로 돌아간다면 종들에게 주인에게 모든 참된 신실성을 보여서 충성스럽게 일해서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게 하라. 그리스도인의 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고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 관용과 온유한 마음을 품고 세상 사람들을 대하고 가족들을 대하고 교인들을 대하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딴 거 없다. 성령 충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영생의 소망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며 하늘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이며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이라.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움직일 때 된다. 오늘도 자꾸 우리에게 사람들과 가정에서 부딪히고 직장에서 부딪히고 교회에서 부딪히는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셔서 그가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를 만들어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디도가 목회하고 있던 그레데 섬의 교회들, 사람들의 삶은 거짓말하고 악하고 하나님 그 속에서 이들은 게으름을 피우며 살고 있는 자들. 이러한 환경에서 지도자를 세워서 가르치도록 하고 교회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 그리스도인들이 똑바로 살아서 그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똑바로 살아 가정을 회복하고 자신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주여, 오늘은 그러한 자들이 이 사이 속의 국가의 지도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국가가 하는 모든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말하면서, 그렇지만 바울은 늘 큰 틀에서 주 안에서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며 우리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꾸 부딪히면서 공격적으로 대하지 말고
관용과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과거에 그들처럼 죄인이었고 악한 것을 다 행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언약을 근거로 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인 우리를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켰다면 세상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삶으로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들이 삶을 통하여 예수를 보고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한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관용과 온유함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